보수정당 이야기를 짧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오듯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기도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합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지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피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디모데전서 6장 21절로 이어지듯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약속들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이 약속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는데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고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죠. 결국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 우리는 정치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정치 평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흔히 4월 15일 총선에서 보수가 심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잘못된 표현이죠. 보수가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 정당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보수의 위기가 아닌 보수 정당의 위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겁니다. 하나는 이념을 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념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정당의 주류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중도 실용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선거 기간에도 그리고 선거 후에도 중도 실용으로 가야 한다. 보수적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사수보다 대중을 따라가야 한다. 중간으로 가야 한다. 대중 추수형 정당이 맞다는 거죠. 선거 기간에도 이른바 강경보수라 불리는 정통보수층을 외면했습니다. 과문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과문에 몰려나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던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실패했죠. 집토끼를 지키는 것보다 산토끼를 따라갔습니다. 미래통합당 주류는 여전히 집토끼보다는 산토끼를 따라가야 된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념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 대중을 따라가야 한다. 중간으로 가야 한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이른바 보수정당의 대중을 따라가는 대중 추수 현상은 심화될 겁니다. 대중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좀 더 강한 권력을 갖게 된 좌파 권세자들은 한국 사회를 점점 좌경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정당도 좌경화된 사회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현재 나오고 있는 보수정당의 행태는 한국에서의 보수정당은 사멸 단계로 가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하기에도 충분합니다. 둘째로 집토끼는 소외되고 선거 때면 궁지에 몰린 집토끼들은 차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보수정당은 항상 불리하고 한반도에서는 특히나 불리하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정당이 왜 항상 이른바 진보정당에 비해 불리할까요? 우선 전제할 것은 보수나 진보, 좌파나 우파라는 개념은 정치 용어입니다. 정치적으로 마구잡이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혼선과 혼란이 있고 한국에서는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 보수와 우파, 진보와 좌파라는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죠.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전적으로는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라는 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보수주의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 계속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진보주의입니다. 이러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철학을 반영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당이 각각 보수정당, 진보정당이지요. 자, 그런데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보수주의 철학을 실현하려는 보수정당과 진보주의 철학을 실현하려는 진보정당이 갈라집니다. 하나의 정책적 노선 차이, 일종의 스피드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죠. 빨리 이루느냐, 천천히 이루느냐. 민주당, 공화당을 보면 대표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죠. 물론 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공화당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속도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보수와 진보 정책 차이라기보단 좌파와 우파, 즉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파, 근본적인 노선의 차이,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훨씬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 격렬한 이데올로기 대립,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는 분명한 목적성과 명확한 이념성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혁명성을 띠고 있는 경우도 많죠. 한국의 진보 그 뒤에는 좌파가 있고 심지어 주사파라고 하는 세력도 있다 보니 노골적인 혁명성은 어떤 나라의 진보 세력보다 강합니다. 옳건 그르건 그 가치가 맞는 것이건 틀린 것이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을 불사르는 희생과 헌신도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우파라는 이념 자체는 자본주의를 지키려는 방어적, 수동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좌파하고 우파는 평상시에는 언제나 좌파가 기세등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도 훨씬 잘하죠, 좌파들이. 다만 서구의 우파는 자본주의라는 하드웨어를 지키기 위한 자본주의의 정신, 소프트웨어가 매우 강하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스탄티즘 유리라고 하죠. 기독교 전통 탓입니다. 좌파의 희생이나 헌신에 못지않은 우파 나름대로의 희생과 헌신, 전투력을 갖추고 있죠.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십자가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종교개혁을 해오며 여러 부흥의 역사를 거치다 보니 원래 우파는 자본주의를 지키겠다는 방어적, 수동적 성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정신이 발달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구 사회를 유지해준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한국의 우파는 명확한 이념성, 분명한 목적성, 노골적 혁명성이 약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전통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려는 기복적 종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요,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 복음 통일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자본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우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는 매우 이기적인 사조가 팽배해 있고 정치는 갈등으로 종교는 기복으로 치달아왔죠.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정신,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결핍 내지는 허약한 한국의 보수 우파는 중대형 교회의 모습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됩니다. 교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이렇게 많다면 한국 사회 전체가 보수화, 우경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가 돼야 하는 중대형 교회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한 기도보다 기복 종교만, 내가 복받는, 내 가정이 복받는 이야기만 하죠. 체제를 지키는 교회,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교회는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겠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진보 좌파 정치 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교회도 매우 많습니다. 이건 역시 미국 같으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유럽도 기독교가 기울어져 버렸지만 기독교적 정신은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 우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적어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이 기독교적 정신만큼은 남아있죠.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토양이다 보니 역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더 겪어야 하는데 아직 많이 겪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토양이다 보니 보수정당은 이념을 이루려는 이들,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익을 이루려는 사람들, 가치를 모르고 헌신이나 희생은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모이는 일종의 조기 축구회 같은 성격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보수정당이 언제나 그랬죠. 조기 축구회만도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편하게 출세한 사람들이 더 높은 출세의 자리를 꿈꾸며 모인 것이 보수정당이 돼버린 것이죠. 결정적 순간에는 모두 도망쳐버립니다. 의리라고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가치와 이념은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리도 없는 사람들. 제가 한번 탄핵 때 그랬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공천 다툼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한국의 보수정당이죠. 이런 정당이 후진 양성을 하겠다. 선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역시 한국의 잘못된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매체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후진 양성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유감스럽게 지금까지도 후진 양성을 못했지만 지금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환골탈태를 한다 해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념으로 뭉친 세력 앞에서 이익으로 모인 사람들이 후진 양성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이념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이익을 다투는 자들이기에 어렵습니다. 후진이라고 모인 사람들 역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숨을 건 한국의 진보 좌파 앞에서 초식동물, 스펙은 좋을지 모르지만 초식 공룡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적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으니까요. 타협을 중도라 부르고 굴복을 실용이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보수일지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나오는 행동들, 진보 좌파의 거친 공격 앞에서는 모두 다 중도 실용을 앞세운 사람들, 특히나 주사파 앞에서는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기본적인 사상의 얼개 자체가 지켜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익을 따라가는, 대중을 따라가는, 중간을 쫓아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켜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덜 뺏어가겠다고 하면 타협해버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사람들을 기르는 것보다 내 자유만 지켜지면 됩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거의 주류다 보니 차별금지법을 지켜낼 이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른바 진보좌파를 지원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늦추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정당은 이른바 진보정당에 비해서 언제나 수세에 몰리는 쫓겨다니는 토끼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쫓겨다닐 수밖에 없겠죠. 한반도에서는 특히나 보수정당이 불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노동당 때문이죠.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권력 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조선노동당입니다. 평양 정권이 70년 동안 세습해왔죠. 평양 정권이 눈치를 보지 않으면 남한에서는 정치하기 어렵다라고 현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더군요. 서구 역사를 들여다보면 보수와 진보와의 싸움, 좌파와 우파와의 싸움은 결국 보수 우파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요. 피를 흘린 전쟁 이후였습니다. 소위 진보의 좌익혁명 앞에서 자유를 지켜내려는 전쟁 시기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다오.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라고 외쳤던 문인들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보수정당을 차지하고 있는 펜대를 굴리는 사람들, 문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인들이 나와서 자유를 지켜냈고 보수 우파는 승리했죠.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 평화시대입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희생 헌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서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보수 세력, 보수 정당 안에 진정한 가치지향적 우파, 이념지향적 우파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쉽지 않죠. 미국과 한국의 풍토 자체가 다릅니다. 기독교적 전통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미국 같은 넓은 사회는 다양한 인종이 뒤섞여서 자유와 법치가 중시되어 온 보수적 토양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일 민족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평등과 법치가 아닌 인치가 지배해온 진보적, 소위 좌파적 토양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나온 것은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수 세력, 보수 정당 안에 가치지향적 우파, 이념지향적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정치 집단이 나와야 합니다만은 이건 정말로 지난하고 지난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보수의 핵심인 보수적 정신을 갖춘 이들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것은 종교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정신을 갖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종교개혁과 영적 각성을 통해서 나옵니다. 종교개혁이 정치개혁을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것을 위해 회개하고 회복하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죠. 이것이 일어나야 그래야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출세를 위해,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죽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와야 그래야 이런 영적 풍토 아래에서 보수정당도 미국의 공화당 같은 가치지향적, 이념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북한 구원이죠. 복음 통일이죠. 선교 한국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내 학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청년들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렵든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얘기해도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버리는 사람들.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무리 모아봐야 결국 제2의 미래통합당이 됩니다. 보수를 교육하고 보수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야죠.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수정당에 갈 가치지향적, 이념지향적 우파들도 나오겠죠. 종교개혁과 영적 각성이 먼저 선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아무리 보수정당을 환골탈태를 하고 차세대의 지도자들이 양성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쫓겨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지켜보니 이건 공식처럼 반복이 되더군요. 종교개혁과 영적인 각성,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가는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사사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승만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죠. 이길 수 없는 싸움들, 도저히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70% 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10%나 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자는 절대적인 좌경화된 분위기에서 아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필요하고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북한을 여는 것이다. 종교개혁과 영적 각성이 일제시대 그 고난기에 꽃을 피우다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무언가요? 바로 종교개혁이고 영적 각성이죠. 사사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리사다임을 섬겼더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사사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 혁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운니엘을 보내시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신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질까요? 이 민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보수정당을 혁파하나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소모적 담론, 불필요한 비생산적 활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라고 단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을 기려내야 합니다. 당장 학점 A+냐 A- 이걸 가지고 목숨 거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청년들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북한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갈 사람들을 기려내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 돼야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3, 4절에서 나오는 높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바꿔버릴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허락하실 겁니다.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실 겁니다. 높은 지위와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회개하며 하나님,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나 또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남은 날수가 많지 않다면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그러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저희들이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이 뭔가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본주의를 시키려면 자본주의의 윤리가 있어야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죠. 다 자기 이익만 지키려 하니 선거 지고 나서 서로 다투고 갈등만 일으키면 어떻게 한국 사회가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정치 변혁이 아닙니다. 영적인 각성, 종교적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불균형한 경쟁 구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날 때 반드시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만 위에 사는 종교적 활동을 하는 이들은 북한 체제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좌우 갈등, 보수 진보 간의 경쟁 구도를 정리하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상처를 줬던 이들이나 상처받았던 이들이나 다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며 주님이 주시는 선한 뜻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양체제가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모세와 다윗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라 헌신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본주의를 지키겠다고 말은 하면서 자본주의의 윤리와 정신은 버려버린, 헌신하는 마음은 버려버린, 십자가는 내롱댕이 치는 껍데기 종교 생활은 중단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평양의 우상 체제를 무너뜨리사 가련한 북한 동족들을 하루빨리 해방한 뒤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